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잔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형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최한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욕정,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먼저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디로 도망하십니까? 공경이나 두려움, 사업의 실패, 가정의 위기, 인간관계의 실패, 큰 병에 걸렸거나 또는 죄로 인해 징벌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신하십니까? 팔을 넓게 벌리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길을 찾아 나아가십니까? 잠언 18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 병거와 말은 보호와 피난을 위한 두 가지 수단이었습니다. 이 병거와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외에 도움을 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아내를 더 의지한다면, 남편을 더 의지한다면, 또는 친구를 의지한다면, 또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스폰서를 의지한다면, 또는 의사를 의지한다면, 때론 약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바로 병거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어디로 여러분들은 피신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앞서 앞장인 이사야 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지 약 8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당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세력에 가담하자라고 이렇게 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괘씸히 여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어 아하스 왕을 치러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쳐들어온 것을 경험한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자신을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과 쳐들어왔음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말씀에 대한 배경, 같은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열왕기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강대국 아스르를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포위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아하스 왕은 또다시 머리를 굴리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식수원인 이 기온샘의 물을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강대국을 막아내려고 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이제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은 서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더 도움을 줄 것 같은 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택하였고, 그리고 수로를 설치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로를 설치하며 그 두 세력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자신을 에워쌌을 때 그때 물 공급원을 이렇게 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물 공급원을 차단하지 않고 그 물 공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로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징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다 너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거기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은 이것이 매우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 아하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인 그 유명한 구절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의 초점은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자신의 생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징조조차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유다를 도우시려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징조의 말씀을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이 징조의 말씀을 받지만 동시에 심판의 말씀도 함께 받습니다. 이사야서 7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즉 아하스가 이 은금을 주며 그렇게 의지하고자 했던 이 아수르가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어지는데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 칼을 이 남유다에게로 돌려서 남유다에게로 들이닥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7절과 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는 이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좋은 결정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이 아수르 왕은 성경의 말씀에 그는 면도칼과 빌린 면도칼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수르 왕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멸망할 위기까지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 결국 허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서울 신방을 제가 다녀오게 되었는데 한 집사님의 아이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병명을 못 찾아 이 대전 건양대 충남대까지 갔다가 이 서울대 병원까지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검사라는 이 검사는 다 해보고 이제 암과 백혈병 검사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원인을 못 찾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또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전날 오늘 수요예배 이 말씀을 간략하게 그 집사님과 나누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이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셨는지 직장을 나가시고 일을 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점점 빠지시고 그리고
또 잘 못 들으시면서 그리고 교회 사역도 이렇게 하던 교회 사역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전부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집사님에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의 삶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이번 일을 또한 겪게 되셨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병원도 우리나라의 최고 병원이라고 하는 정말 서울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어떤 검사를 받았지만 아직 병명도 제대로 찾지 못한 그것을 보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기회에 그동안 놓쳤던 신앙 다시 회복하시고 이 시간에 성경 읽고 우리 이 자녀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자 처음에는 그로 인해 자신의 계획대로 이 두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그것을 아하스 왕이 보았을 때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 그 칼이 이제는 돌아서 다시 자신의 나라에게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해결된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결국 상황이 더 꼬이게 되어지고 악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오직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한 징조도 보여주셨지만 듣지 않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자로 이렇게 적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말은 뭐냐면 마헬 빠르다, 살랄 빼앗다, 약탈하다, 하스 빠르다, 바스 약탈품, 탈취물,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뜻은 노략이 빨리 온다, 약탈이 속히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이사야의 아들에게 붙이게 하시고 그리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8장 이사야서 8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즉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 하기 전에 유다를 침략해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노략과 약탈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2절의 말씀에 제사장 우리야와 그리고 아하스, 악한 왕 이 아하스의 장인으로 추측되어지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두 사람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약탈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런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아하스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구절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당시 예루살렘 동쪽에 있던 완만한 노천 수로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수원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암 물, 이것은 바로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인 나 하나님, 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다음 말씀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기뻐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 가운데는, 이 백성들 가운데는 그 두 나라에게 항복하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항복하고자 했고, 또 어떤 무리는 친아수르의 세력에 가담하려고 했고, 이런 두 세력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세력이든지 간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불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세력을 쳐들어오게 이렇게 하시고, 8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유다는 목에까지, 그 흘러 넘치는 이 아수르 세력이 목에까지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의 공격 앞에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까지 닥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히스기야의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든 성읍들이 다 함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모두 다 포위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통해서 듣지 못할 말들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목에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나라가 결국은 멸망당하지는 않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까지 그렇게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움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의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극복되어지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셨던 대표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다가 이 고아원을 설립을 하려고 할 때 그가 원칙을 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뭐냐면 그가 사람에게 절대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도움을 구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이 원칙을 두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이 교인들을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며 교인들을 대하면서 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들의 눈에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구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은 고아원을 설립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 고아원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 1차적인 것은 이 고아들을, 불쌍한 고아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000명이나 되는 이 고아원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이 독일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던 것이 이루어졌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지요. 저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구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날은 먹을 빵이 없는데 학생들을 모두 모아두고 하나님께 빵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자, 기도를 마치는 동시에 갑자기 원래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질 그 빵과 음식들이 우회해서 이 고아원으로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믿음과 삶으로 인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그런 믿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목자,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때로는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분을 나의 진실된 목자로 우리가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내 삶은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은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들이 있습니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와 필요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이 나의 의지 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온전히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가 부족하고 공급함이 없을 때, 문제 가운데서 허덕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주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어쩌면 외골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올바른 삶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